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홍상기입니다. 오늘 성경적 성공 7강 마지막 강의로 저희 모였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적 성공 마지막 7강의 소제목은 우상이 된 성공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시나 내가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강력한 그 성공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의 모습에서 성공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현대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반지 때문에 외모도 마음도 뒤틀어진 골룸은 반지를 볼 때마다 Precious라고 외칩니다. 반지가 자신을 그렇게 추하게 만들었음에도 반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받은 포르도마저 반지를 용암에 던지지 못하고 주저하는 순간에 골룸은 반지가 끼어져 있는 포르도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고 자신은 반지와 함께 용암으로 떨어집니다. 반지는 그 둘을 매료시킨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반지와 같은 힘이 우상화된 성공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승진에서 누락되고 상실감에 빠져서 자살한 삼성전자 부사장의 뉴스는 우상화된 성공의 무서운 힘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애쓰던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했습니다.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다시 보통 상태로 곧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지. 문제는 계속 행복감에 취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쳇바퀴에는 결국에는 점점 더 자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보다 더 큰 거래를 땄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거래를 따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성취 중독자입니다. 다른 유형의 중독입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인가요? 그럼 나는 성공 또는 성취 중독자인가요? 내가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티모시 갤런은 성공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3가지 징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징후, 성공이 안정을 가져온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느낌, 어느 누구도 나를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정과 가치를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안정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한정된 분야에서 성공했을 뿐인데도 마치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교만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온갖 종류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적인 생각, 성공에 따라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자아상, 성공하지 못할까봐 갖는 두려움과 불안감,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초라함의 엄습,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 성공한 자에 대한 질투와 분노 등의 징후들은 성공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티모시 갤로는 말합니다. 놀라웠게도 예수님도 이러한 세상적 성공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고 그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십자가의 죽음만이 예수님 삶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 보도록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사건을 보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저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쾌락주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떡과 쾌락주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쾌락주의의 가장 단순한 도식은 쾌락이 곧 행복입니다.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쾌락을 추구함으로 모든 고통을 잊고자 하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떡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이십니다. 신명기를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덫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일단 떡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탄이 상식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그러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기독교인은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이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떡 자체의 인생을 목적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떡을 공급해서 고통을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떡의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떡을 주고 쾌락을 주므로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어버린 쾌락은 곧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해라. 그래야 인생이 즐겁다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물질주의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다 줄 테니 자기 밑에서 왕국을 건설하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질을 얻고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주신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주의의 덫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만물을 소유하게 해줄 테니 사탄 밑에서 일하라고 유혹합니다. 소유 자체에 삶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에 절하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그것을 주신 분을 예배하지 말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마케팅 과학 연구지에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 위험에 시달리는 이스라엘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물질주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물질주의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큰 좌절을 겪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연구지의 네덜란드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외로움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쇼핑을 단순히 즐거운 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쇼핑을 통해 평범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거나 쇼핑을 통해 자신의 불행을 위로받으려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무한 늪에 빠져 그 결과 외로움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물질주의의 덫에 걸려 더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행복을 누려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세 번째 유혹은 이기주의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즉각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기주의의 유혹의 덫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획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모든 이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라는 새로운 계획을 속삭이는 것이죠. 이기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를 향한 구원은 없었습니다. 이기주의에는 희생이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재능, 시간, 능력, 주어진 환경 등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유혹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 저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심으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심으로 이기주의가 아닌 희생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신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파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7번에 걸쳐서 성경적 성공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7주간 성경 공부를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다 누리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